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자고 다짐하며 한 해를 시작했었습니다. 많이들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한 해 동안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또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내는데 모두들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경건이 조금씩 진보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겪는 정치적 상황들입니다. 한 해가 잘 지나가다가 이 마무리되어서 이때쯤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나라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양 정당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또 국정이 어려워지며 경제도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항상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신실한 시대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을 발생할 때마다 자기의 죄로 알았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고치셨고 그 땅에 평화를 되찾아 주셨죠.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평화의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그 구하는 일을 여러분의 심령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도 성도는 평화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는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을 다양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도 하고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골로새 성경은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아주 은유적 표현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9절 뒷부분과 10절을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표현을 하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옷 입은 자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은 무엇이며 또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8절 옛사람의 옷을 한번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바울은 옛사람의 옷,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을 5가지로 묘사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이 단어들은 나하고 좀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불편한 단어들입니다. 멀리하고 싶은 것들이죠. 그래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5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새 사람의 옷을 또 5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읽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벗어버릴 것들 5가지, 입어야 될 것 5가지, 새 사람의 옷을 이렇게 5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 들어보면 마음이 참 기쁩니다. 왠지 이 단어들과 좀 친해지고 싶은 아마 마음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들 것입니다. 입어야 할 새 사람의 행위들이죠. 자, 이 8절과 12절 말씀 5가지 옛 사람의 옷과 새 사람의 옷을 딱 비교를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옷이 바뀐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몸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옷이 바뀐 것이구나. 몸은 죄인인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다툼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죄의 습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옛 사람의 욕망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입은 이 옷은 죄의 욕망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의를 따라 살아라고 우리에게 설교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의의 욕망을 따라 내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요즘 이 둘 사이에서 이것조차도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몸은 욕망이 요구를 하는데 의의 옷이 전혀 기능을 작동하지 않아서 그냥 나 자신을 욕망에 내버려 두는 이런 성도가 있다면 이게 참 염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죄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내가 의를 따라 살아야지, 그래도 의가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새 사람을 입은 이 옷이 우리에게 설교하고 권면하는 바가 있으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이 있다는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증거이기 때문이죠. 구원받지 않으면 이런 갈등하지 않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안에 2가지 욕망이 싸운다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죄의 욕망을 죽이려고 하고 의를 따라서 살려고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애쓰고 내 마음을 다져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 자체가 갈등을 하면서 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것이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는가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에서 의로 신분이 바뀌는 것은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이게 주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신분이 바뀐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셨고 내가 이제부터 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자로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기뻐하고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고 강하고
잘났고 싸움 잘하고 위대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시 말하면 하찮은 존재였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그 민족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기뻐하시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의와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은 자를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받는 자다. 예수님의 옷을 입혀준 자를 보고 너는 나의 독생자의 옷을 입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서 거룩한 신분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연구해도 끝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데는 왜 그냥 이유 없이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고를 때는요, 이 물건과 이 물건을 비싼 가격을 주고 고를 때는 무언가를 하나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 때나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막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선택해야 돼. 이것과 이것과 비교해 보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여러분, 선택하는 데는 그냥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 안에서 선택하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뜻인데, 그런데 그렇게도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이 하나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는 15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나옵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러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12절은 택함을 받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고요. 15절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택하심과 부르심, 이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 이 둘을 합치면요, 왜 택하셨고 왜 부르셨는지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평강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평화, 평강, 평안, 화평 다양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 단어는 샬롬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이제부터 평화를 위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전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평화를 위해서 살아왔느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고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나의 사랑받는 자로 선택하며 사랑하며 구별해 준 부르신 목적은 나 너희들이 평화를 위해서이다, 너희들의 한 몸을 위해서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고 밖을 안 나가고 자꾸 집 안에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새 옷을 샀습니다. 아주 좋은 옷을 하나 샀어요. 매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몇 번 입어봤어요. 집에 와서 전신 거울 앞에서 옷을 다 입었습니다. 나 너무 예쁘고 좋아요. 혼자서 만족합니다. 옷 너무 잘 샀다. 옷 너무 이쁘다. 그리고 다시 옷을 확 벗어서 옷장에 처박아 놓고는 밖으로 안 입고 나갑니다. 또 그 다음날 돼서 또 그 옷을 꺼내서 입어보고 너무 이쁘다, 너무 멋있다, 너무 옷이 참 잘 어울린다 하고는 또 벗어가지고 옷장에 놔두고는 밖으로 안 나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옷이. 이런 옷을 산 이유는 옷을 입고 밖을 나가기 위해서죠. 밖으로 나가서 그 아름다움도 뽐내고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 새 사람이 옷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이 옷을 입었으면 바깥으로 나가서 집에 안에서만, 내 집에 안에서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내가 입은 이 옷의 아름다움들,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자랑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곳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너희가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너희가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나 해줍니다. 오늘 이 권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평강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이 첫 번째 너희들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은 피차 용서할 것과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가 새 옷을 입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피차 용서할 것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불만이 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불만이 참 많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살면서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불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불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누구를 향해서 그 사람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혹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사업터에, 내 사람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낳을 것이냐, 아니면 분열을 낳을 것이냐, 이 불만을 어떻게 다루냐의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만의 원인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떨 때 불만이 생깁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불만이 생깁니까? 어떤 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일을 해결하고 풀어나가고 진행하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A라는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C라는 방법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A라는 방법을 이게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B라는 사람이 자꾸 저걸 주장해요. 그래서 B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 A를 하자고 한 사람에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불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불만의 원인은 대체적으로는 이게 좀 더 옳고 이게 더 맞는데 나는 옳고 나하고 좀 저 사람이 안 맞다, 나는 상대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는 자가 그 일을 계속 해나갈 때에 우리는 뭐가 생기냐? 아까 말했던 옛사람의 옷,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노여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마음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비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말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지금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얻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누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망해지기를, 무너뜨려지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공동체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내 걸 주장하게 되고 저기에 대해서 불만도 가지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하면요, 원치는 않아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본의 아니게 자꾸 이간질하게 됩니다. 편을 만들게 되고 분열을 조장하게 돼요.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평강을 위해서 선택받았는데 우리가 그 불만 때문에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불만이 생겼을 경우에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방식만이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우리 회사를 생각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겁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의 방식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수용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거구나, 교회를 생각한 거구나, 우리 가정을 생각한 거구나, 내 아내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구나.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안 들어보면 온갖 오해 속에서, 혼자의 상상 속에서, 여기저기 들리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내거든요. 우리가 막상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뜻이 있었구나,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런 주장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누가 부부의 관계를, 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안 좋게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용납하면 내가 잘못 본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상대가 잘못 본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에게 내가 옛사람의 습성으로 대했던 것이 떠올려지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며 피차 용서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옷처럼 평강을 위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참으로 고집스럽고 얼마나 오랫동안 억지 부리고 성질 부리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수는 인간이 하고 용서는 신이 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만 들어봤습니까?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실수는 인간이 하고요, 용서는 신이 한다. 무슨 말이냐면, 즉 용서하는 자는 신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않는 자는 신과 무관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용납과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다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말이 뭐냐? 주님께서 나 이제부터 너 용서 안 한다. 이거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그 기도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은 평강을 위해서는, 평화를 위해서 세상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용서를 넘어서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라고 합니다. 왜? 용서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용서를 해요. 물론 주님의 하시는 용서 방법과는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용서 가지고는 온전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는 약간 소극적입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이 용서를 받아주는 거 소극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더 적극적으로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하라고까지 나아가라고 합니다. 용서는 가능한데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관계가 깨지면 말이지요. 여러분, 용서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계에 불과하지만 사랑은요, 그 관계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겁니다. 힘든 관계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용서는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힘든 일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이 없는 옛사람이 아니라 구원 얻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해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띱니다. 용서 가지고는 우리를 하나로 묶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입은 이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평강을 위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권면은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주장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살고 한 몸을 이루지 않겠느냐 하면서 바울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권면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 마음에 평강이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평강이 막 나를 주장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몇 가지를 말해줍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이것밖에 없다. 이 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해야 평강이 그 삶을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더러운 귀신 들렸다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 있다가 치유를 받고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이 심령이 청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깨끗 청소되었는데 비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7 더 귀신을 데려다가 이 사람 속에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죠. 이 이야기의 요지가 뭐냐 하면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자가 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이 안에 신령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의 본성과 죄의 습성과 바뀌지 않는 전통과 고집으로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이 안에 충만해져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충만하게 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셨습니까? 바울은 오늘 그 방법까지도 소상히 알려줍니다. 16절 중간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워서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지혜라는 말은 모든 말씀으로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말씀이 곧 지혜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공예배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과 권면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 주신 말씀을 계속 곱씹어요. 월요일도 곱씹고 화요일도 곱씹고 수요일도 자꾸 곱씹어요. 곱씹다 보면 그 말씀과 자기 삶을 비교하면서 자꾸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새 사람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끊임없이 펼쳐내고 말씀으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오죠. 이게 새 사람 입은 사람의 은혜 받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의 단계입니다. 자, 이 말씀이 깨달은 바가 있게 돼요. 깨닫고 나면은 이 깨달은 은혜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새 사람 입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 요 깨달은 은혜와 기쁨을요 나누고 싶어 합니다. 어떤지 나누고 싶어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 1대1이든 1대2든 1대3이든 어떤 소그룹이든 그것에서 내가 이 받은 말씀과 내 삶을 묵상하면서 나타난 깨닫게 된 것을 자꾸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나눔에서 뭐가 일어나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뭐냐 하면은 말씀 나눔을 하다 보면 곁에서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들을 거 아닙니까? 들으면서 그 깨닫게 된 말씀이 뭘로 들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거기에서 그 말씀이 자기의 간접적인 권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이 혼자서 말씀을 듣고 혼자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거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곱씹으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끊임없이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어 주면서 피차 가르치게 되고 피차 권면하면 우리 안에서는 말씀이 더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하루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이런 교제권 속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주장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16절 끝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즐겁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즐거워져요. 이런 말씀 나눔이 즐겁고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요 대체로 공예배를 잘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통계적으로도 거의 일치합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 입었다는 증거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도록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흥미롭게 여겨지고 이것이 즐거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눈에서 예배 가운데에 지금 제가 보니까 눈이 지금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처음 때보다 찬송할 때보다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공기가 좀 탁한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보니까 모르지만은 저는 여러분을 보니까 얼굴이 보여요.
아, 저분 참 예배 집중하고 있구나. 저분은 성경 봉독하면서부터 졸다가 막판에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듣는지 그때 되면 눈을 뜨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습관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서 10년 있으면서 늘 레파토리 항상 똑같아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좀 할 때가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요. 누가 달라지냐? 이 말씀이 계속 채워가는,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이게 놀라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함께 말씀 교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야 돼요. 들었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 되면요, 또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툭 떨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다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올라가야 돼요. 떨어지지만 또 올라가야 되고, 꼭 무슨 그 그래프처럼, 우상향하는 그래프처럼 자꾸 올라가는, 이게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요, 우리 지체 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요, 세상에 기독교가 보여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위한 바울의 세 번째 마지막 권면은요,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입니다.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이 표현은요, 인간의 모든 언행, 즉 삶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문구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말마다 하는 일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말할 때마다 내 입에서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자꾸 반복하라는 겁니까? 그럼 옆에 사람 미쳤다고 할 건데요. 내가 무슨 하는 일을 할 때마다 뭐 하는 일이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고 설거지 할 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그러면서 설거지 하십니까? 주 예수로 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 바울은 골로새서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면 주님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여기 신매시장에 가요. 신매에 가다 보면 그 가게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신매교회 목사라는 걸 압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 누구 이름을 이야기해줘요. 아, 그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럼 제가 예, 압니다. 저는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혹시 뭐 이상한 말 할까봐. 그런데 그분 참 좋더라면서, 이 말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제가 그분을 알지 않습니까? 그 성도를 제가 알잖아요. 그분 참 좋더라면서. 인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해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더라면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줄 때 제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지,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인용해 와서 막 하고 싶은 말을 설교하는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지, 이것을 둘을 관찰해 보면 무엇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걸 금방 여러분 알아차릴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새 사람을 입었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말과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이웃 간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임재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과 관계 속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위해 선택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일,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새 사람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주님처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워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십시다. 주님이 평소에 하셨던 은행을 따라서 우리도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주님을 드러내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은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내십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곧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교회의 평화를 견고히 세워 가십시다. 세상의 평화가 속히 오도록 전쟁 가운데, 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갈등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속히 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새 옷을 입은 자로 살아내십시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